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베풀어 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평안 가운데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이 다 연락하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세대에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일을 다 앞세우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럴수록 우리가 더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강하고 더 아버지 평안을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5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간의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은 뽑힌 칼이었도다.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임을 당한 거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신들, 사탄의 영들을 가진 사람들, 세상 정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탄의 자식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는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게 아니면 살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교신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교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사는 자 죽는 자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죠. 그때 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할 때 18절에 보게 되면은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주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많았다. 다윗이 그렇게 참 사울의 군대들, 압살롬의 군대들에 의해서 이렇게 항상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18장 보면은 그 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또 여호와에 대한 용사들을 통해서 그가 구출받고
다른 원수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압살롬까지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결국은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혼을 구해냈다. 옛날 구약 성도도 그랬고 지금 신약 성도도 그렇고 앞으로 환난 때에 이 땅에 남아 고통받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천사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죠. 나를 도울 자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당장은 편해요. 그러나 얼마 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요. 보고품이 없을 때 연락을 안 하면 당장 있는 거 아니면 먹어요. 그러나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하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져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자문해 보면은 사람을 신뢰하면은 덫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히 간다 그래요. 사람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됐죠.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된다. 육신 먹고 사는 건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환난 때가 되면은 그들은 아주 전체적으로 그들은 고통을 받죠. 그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몽창 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록펠러라든가 폴 게티라든가 지금 요즘에 활개치는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말이죠.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 잘 나갔죠. 그러나 끝은 비참하게 됐죠. 프랭크 시네트라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죠.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요셉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겪었죠. 여호수아가 겪었죠. 다윗이 겪었죠. 다 겪었죠. 사도들이 겪었죠.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왜 이 땅에 사는지 잘 몰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첫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렇고, 둘째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경건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안 되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고철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깨끗한 금속이 됩니까? 금이 연단받지 않고 어떻게 정금이 됩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로마로 가는 길에 배에서 다 파손돼 죽을 뻔했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살려준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때 성경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되이 사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자기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6,000년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죠. 끝까지 구해주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괴했도다. 이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화평조약을 7년 맺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말할 때 보면 참 매끄러워요. 말은 매끄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그 속에는 언중주골이라고 엄청난 칼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아주 평화의 사도로 지금 교황처럼 그러죠. 역대 교황들이 그렇게 평화의 사도처럼 손을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만들면서 세계 평화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나치스와 연합해서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보다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 그 속에 칼이 들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짐을 집니다. 무거운 짐을 집니다. 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내 주 예수. 이런 찬송시를 진 사람도 있지만은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창조지 맞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대로 됩니다. 믿는 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짐을 맡길 때 이대로 되는 거예요.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오라. 무리를 걸어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물을 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은 어떻게 다 맡깁니까? 기도하고 맡기면 다 되느냐? 이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받은 교육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 내가 해야죠. 짐을 맡기라 하나님께. 이거 웃어 보이죠? 지금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에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여기 비켜보면 웃기는 얘기죠, 이거. 기도하면 다 되나? 기도가 반복해주냐? 너의 짐을 맡기면 되느냐?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그랬죠.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맡기면 너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요, 나에게 평강이 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요. 내가 주님께 맡길 때 평강이 와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널브를 세가지고 싸우고요. 그런다고요. 자녀들은 못 맡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맡기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문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를 통해 그들을 간절히 맡길 때 부모들에게 평강이 오면은 그 평강이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를 붙든다. 자녀 문제를 맡기면은 부모를 붙들어준다. 부모가 제대로 돼야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아니죠. 윗사람이 먼저 짐을 주께 맡기죠.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냐. 그럴 때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나갈 때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눈앞에 이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고난받아도요, 의인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잘 나가다가 뭐가 잘못되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자살합니다. 보세요. 저 재벌 기업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조금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창문에 뛰어나가 죽었잖아요. 이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요. 조금만 가진 소유가 없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은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의인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불에 태워 죽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뭡니까? 그 능력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꿋꿋이 나가는 거.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는 거예요. 지금까지 견디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천지를 운행하고 있고 이제 한 번 말씀하시면 다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지고 다 떨어진단 말이죠. 앞으로 환란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맡기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게 밖에 없어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야구의 피처가 공을 그냥 100마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받아줄 건 믿음으로 던져버려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던져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 짐을 다 던져버려. 십자가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이건 못하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시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리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 참 욥기를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환난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참 묘사해주고 있죠. 이 욥은 고통받았지만은 모년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고통받지만 모년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복을 받죠. 또 영원 세계에 가서 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죠. 그러나 악인들은 잠깐입니다. 인생의 70이요 80이요 그거로 끝나버리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환란 때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기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해일이 일어나죠. 달이 핏빛으로 변하죠. 해가 검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구가 완전 얼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목이 잘려 죽죠. 굶주려 죽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 그날 절반도 살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1000년 동안 주님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이 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푼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눈이 원시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먼 것이 잘 보입니까?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받았지만 우리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은 고난받는 자녀들이 있다. 200 몇십 명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죽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금 자녀들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들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게 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이 몸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참 보이는 전선이 없어도 응답하시는 주님, 참 셀룰라폰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보여주건만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셀룰라폰으로서는 열심히들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연결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몸된 교회 성도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가장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앞서서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고난을 교회를 위하는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지체를 하나하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단단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성령의 매너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고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